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내용은 또다시 광야 40년 해상 이야기입니다. 우리 1장, 2장에서 과거 해상했는데 오늘 또 나오고 있어요. 왜 또 나오고 있을까? 먼저 본문을 요약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내용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역했던 지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왜 또 해상하고 있는가?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면은, 성취하게 되면은, 업적을 이루게 되면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그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성취감이 있고 기쁨과 또 자축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은 거기에 도취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소유하게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한 더 나가야 될 또 주어진 목적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히브리어 성경 순서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어제 들으셨죠? 여기도 또 다른 쉐마입니다. 그 신명기에는 쉐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쉐마가 다른 뜻이 아니라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사실 오늘 들어가는 거 아니죠. 모세가 이 설교를 다 끝내고 며칠 후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오늘 요단을 건너, 이 신명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면서 오늘이라는 단어 나올 때 동그라미 하면서 그 묵상하면서 가면은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인박하고 굉장히 현실감 있고 박진감이 지금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의 포인트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입니다. 이 또 다른 신명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한 10번 이상 나오는데, 이 기억하라도 역시 성경 전체에서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해서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잊어야 될 것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우쭐대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절대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들에게 주는 4가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네 가지를 상고하면서 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인지 아니면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도 역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네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너는 본질상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본질상 누구인지 너는 철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 사실은 이 본문 가장 많은 부분을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데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는 가나안에 들어올 자격이 철저히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주눅들게 열등감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론적인 겸손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 또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곳에 들어갈 때 그런 단어만 한번 이렇게 따라가 봐도 좋겠습니다. 공의로움으로,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착각하지 마라. 5절, 내 공의로 말미암아 차지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6절도 또 반복합니다. 6절,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13절에도 또 나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았다는 것은 완악함, 고집셈, 거역함, 말 안 듣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7절에 보면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40년 동안 늘 거역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할 때부터 지금까지.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24절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내가 너희를 아는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항상 거역해 왔다. 순종은 가끔 한 겁니다. 가끔. 평상시에 하는 것은 늘 거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역한 사건이 있었나 다 열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들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모세가 위에서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가장 엄숙하고 역사적인 이 서약을 받는 그 시간에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결혼식을 하면서 서약을 하면서 아니면은 그 후에 거의 같은 시간에 바람핀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그 서약에 의해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죽을까봐 그 서약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22절은 너희가 다베랴에서 마사와 기브롯에서 이런 지명만 얘기해도 그들은 거기서 우리가 뭐 했지, 무슨 거역 사건이 있었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다 공통적인 것은 불평한 것입니다. 불평한 것. 이 다베랴는
민수기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진영 끄트머리가 탄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사는 물이 없다고 불평한 사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기브롯은 민수기 11장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그 역시 치명적인 것이죠. 본질상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의 본질상 모습을 지금 샘플로 견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타락 이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게 어찌 구약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신약의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으니 누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하니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뭐뭐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근거를 아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 때문에.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같이요. 시작.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막 밑줄 여러분 그어야 되겠죠. 1장부터 반복되는 것입니다. 1장 8절, 옆에 1장 8절 써두실래요? 1장 8절. 대서론 아닙니까?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가노라. 1장 8절에 딱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심을 인해서, 또 자세히 풀어서 얘기할 때는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자, 신명기 레코드 기록 하나 또 나옵니다. 맹세입니다. 맹세. 성경 66권 중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제가 확인해 보니까 35번, 그 이상이겠죠. 제가 혹시 빼먹은 거 있는지 제가 모르는데 35번 이상 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보다 더 강력한 맹세.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 우리 맹세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맹세. 우리 한낱 인간이 하나님께 맹세를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능력, 자격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맹세할 의무가 없습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자기 말에 자기가 매이는 것이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하신 말씀에
하신 약속에 스스로 매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까지 해주시는지 황송하지 않습니까? 이 맹세 때문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악하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거는 이유가 아니라 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맹세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이것은 들어가게 된 이유, 근거가 아니라 그 타임, 시기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 신약으로 가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긍휼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새 생명 받은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감사밖에 없겠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세 번째,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맹세에 근거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게 다가 아니죠. 시작일 뿐입니다. 들어가면은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땅을 분할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죠.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었는지. 그들은 사실 걷기만 했고 뭐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오합 지졸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곧 들어가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준비하고 어떤 병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략, 전술, 그런 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였거니와. 자, 이 아낙 자손은 이 세대들의 부모 세대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라고 했던 이 족속들입니다. 이 아낙은 그냥 종자 그 자체가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 종자들이에요. 지금은 이런 종자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주는 말씀은 바로 3절입니다. 이 크고 높은 성벽 어떻게 무찌를 수 있는지, 저 아낙 족속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는지, 어떤 병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술 전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전술은 3절이라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여기 또 오늘 또 나오죠.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3번 여호와께서 나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불같이, 탱크같이 앞서가시고 그들을 싸우시고 진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면서 다 싸우고 쳐부시고 다 무찌르고 다 멸절시키고 이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줍는 게 이들의 일입니다. 이들은 땅에 떨어진 것 줍는 일은 잘하죠. 그죠? 매일 만나를 줍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것 줍는 거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큰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것을 줍는 일, 하나님이 쓰러뜨리신 것을 우리가 그냥 줍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 미련한 것, 멸시받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해놓고 결론적으로 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천하를 다 통일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자, 4번째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2번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2번 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모세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수락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특징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견본으로 보여주고 최종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말에 매이신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2번째,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면은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끝까지 인도할 힘이 없으니까,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 중간에 저들이 미워서 다 죽였구나라고 헛소문 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의 명예 얼마나 치명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3번째,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죠. 물도 안 마시고. 그런데 다시 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40일 물도 안 마시고 중보기도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숨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를 예수님은 평가하기를 모세는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모세는 나를 증거하고 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면서도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나이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근거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사단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도 하고 계신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자, 마지막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끈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본질상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며 절대 겸손,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지를 기억하시며 절대 감사,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기도 덕분으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며 기쁨과 찬양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